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업으로 활동하던 그 지역으로 되돌아갔거든요. 그곳에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혼장담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마음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고 저주도 하고 그렇게 했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한번 제자 삼아 놓으니까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물을 저쪽으로 거기서 던지지 말고 저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라고 하셨고, 그 말에 따랐을 때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하려고 했고, 또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베드로의 어떤 지난 일을 따져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개인적으로도 공부한 적도 있고 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베드로를 제자의 위치, 그 위치로 다시 세우시고 또 제자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야 할 일을 다시 이제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어떤 걸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무너져 버린 이 제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 회복된 제자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부르셨는지를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먼저 이 무너진 제자를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신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질문 내용이 뭔지도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3번째 질문에 베드로의 어떤 상태, 감정을 오늘 본문이 굳이 밝힙니다. 17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아픈 기억을 드러내신 것은 베드로를 더 괴롭히려고, 그 아픈 가슴을 더 힘을 팔려고 물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입니다. 실패와 실수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패는 마침표를 찍는 거고요. 실수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로 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는 좀 베드로의 분위기가, 대답하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전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만만했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 만난 지금 이 당시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딱 이 분위기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믿어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믿어보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자기의 모든 속마음을 지금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지금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된 사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본으로 세울 사명은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만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침묵을 하기도 했잖아요. 주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주님과 여러 가지 약속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쉽게 이제 무너지기도 합니다. 나는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은 당회가 혹은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일을 좀 부탁을 하고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뭐냐면 우리 실수가 우리 주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를 끝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주님의 몸인 우리를 끊어내지를 못한다고요. 왜죠? 왜 끊지 못합니까? 이유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바지끄레기라도 좀 붙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누군가 개인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너진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신 우리 예수님, 주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회복된 베드로에게 뭔가를 맡기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할 때에,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요,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쪽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는 누구의 양을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이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양.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양떼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가 접니다. 그리고 이 목회를 돕는 우리 부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직분자님들이 계십니다. 이 양떼들이 직분자분들의 양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주님의 양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하는 입장이나 또 목회를 돕는 입장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전도를 하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은 전도 당한 그분이 교회 와서 이제 결국 주님의 양이 되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내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질서를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며 가르치는 거죠. 신앙이 잘 자라도록 기르는 것, 치는 것, 이제 돌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은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장면과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식사를 마치고 질문한 이 바로 단락 앞에 이 물고기를 잡는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떠올리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를 조립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조립만 하게끔 그 일만 하라고 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영역에 또 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뭐 서비스하는 분이 계시면 그 서비스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살게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들에게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잡는 그런 일을 맡기셨고요. 뭐
제조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잘 이렇게 조합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보내는, 서비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서비스를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렇게 일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아내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유익한 이런 것만 가르치지 말고 거기에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영벌이 아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딱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교회에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을 낚는 일, 그리고 양을 돌보는 일, 여러분, 이거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리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예요. 사람을 낚는 것이 전도라면 양을 돌보는 것은 목회고 목양이지 않습니까? 전도가 없는 목양은 때로는 불안정하고요. 목양이 없는, 목회가 없는 전도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일을 함께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두 일이 함께 어우러서 일어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교회론에 대해서 몇 주간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론도 분명히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교회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전도는 사람을 교회 건물 안으로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반기에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 보시면 몇 분이 앉아 계세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으로만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을 잘 배우고 교회의 어떤 한 지체가 되어 가는 것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모셔온 분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이 성경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인데 두 가지로 내용이 나눠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잘 간수하고 참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복음을 교회 안에서만 보관해서는 되겠습니까? 복음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라도 예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살릴까요? 언제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복음을 믿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또, 뭐 수년 전에, 혹은 수개월 전에, 그때가, 교회로 오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런 결과를 산이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기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돌보는 일은 그래서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뭔가 굉장한 의미가 감추어진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쾌하게 19절에 이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18절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19절에서 가르쳐 주세요. 이 죽음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에 부탁에 일에 맡기신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런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한 것은 아니네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편안한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사도들이 어쨌든 다 순교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님께 받은 임무를 교회에게 다시 위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받은 이 사명,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 동일한 사명인데 마찬가지로 그 사명이 편안한 사명은 아니라고요.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힘드시죠? 어렵죠? 곤란한 일이 생기죠? 당연한 거네요, 보니까. 그리고 더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드네.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순교까지는 안 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편한 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길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도와주십시오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죠. 그죠?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대장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하면서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일은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사람들이 환영할 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을 때만 하는 일도 아닙니다.
거절당해도 해야 되고, 변화가 더뎌도 기도하면서 해야 하며, 참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 하면서도 오래 참고 견디면서 해야 할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짧게 말해서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굉장히 베드로 많이 변했죠. 베드로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가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변한 이유가 뭘까?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도 있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네요.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리고 늘 도와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변이 탁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방법이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번째입니다. 사람에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곧바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 전도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묻는다면 결국엔 저도 베드로처럼 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도록 하라고 존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라고 교회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성장시키고 돌보도록 존재하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운 대로, 배운 말씀대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